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간증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9장, 또 22장, 26장 이렇게 세 군데나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또는 빌립보서 3장, 또 오늘 본문 등등 이렇게 바울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그 간증을 살펴보면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늘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분명한 체험이 내게 있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BC, AD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또 우리 주님의 시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BC,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4절에는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정리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도리어 내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뭡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만 바울을 대했다면 바울은 10번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에 10번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가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의 괴수고 율법대로 말하면 공의로 심판한다면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공을 세우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곁에 오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묵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늘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세상을 떠나신 임원자 권사님을 보면서 늘 마음에 받는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에 걸린 아들 완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그 아들을 케어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혼자 못합니다. 화장실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성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어릴 때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케어만 했지만 나이가 들고 몸집이 커지면서 그 권사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을 케어하는 일이 어렵다고 낙심하는 모습을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케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모든 낙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디 한번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저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엄마의 눈에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공의로 판단해 보면 1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표현이고, 하나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능하게 하셨다. 막 능력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고 어떤 막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구입니다. 다들 외우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성구이고요,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메시지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신비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태산을 넘기고 이런 일들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의 감옥 안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보내주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바울이 만약에 로마의 옥중에서 사슬을 끌어내고 로마의 옥문을 파괴하고 뛰쳐나와서 어떤 큰 일을 행한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막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내주는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집포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로마에 오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이나 호송 기간이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거의 2년 갇혀 있습니다. 5, 6년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무슨 그 안에서 신비한 무슨 능력을 행합니까? 물론 바울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어떤 능력들이 행해진 일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면 11절 말씀부터 13절, 12절까지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 바울의 삶은 너무나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의 삶은요, 세상적인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부가 있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꿈을 꾸는 세상적인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바울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렸다가 겨우 살아나서 돌아온 적도 있고요. 감옥을 제집 떠날 듯하고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형제들의 위험, 수많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그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왔던 바울.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은 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위협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평생을 위협 속에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요, 마멘틴 감옥에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쫓기었다가는 목뱀을 당해 순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당신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삶에 풍부가 있든 궁핍이 있든 고난이 있든 편함이 있든
그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풍족함이 있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에 수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굴곡이 있는 그 삶 속에서 바울은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 따라 복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내게 베푸시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폐사를 넘기고, 여러분, 신비한 능력들이 물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세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능력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어느 순간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느 순간도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실컷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도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어서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가기 싫은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갈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게 신비한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능력을 말할 때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이 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에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어느 순간 내 감정은 우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합니까? 감정을 선택합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도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누구는 믿을만해 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나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보면요, 기사대기를 후려 패고 싶습니다. 주님, 이건 내 감정입니다. 근데 주님은 입을 걸 줘라, 먹을 걸 줘라, 마실 걸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따라갈지 말씀을 따라갈지, 그 순간에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감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래,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든 그 길이 힘들어서 복종을 하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여겨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목사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로 여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제가 저를 목사로 여기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직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임이, 권사라고 하는 직임이, 장로라고 하는 직임이, 교사라고 하는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 직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임을 목숨처럼 여기고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임을 소홀히 하면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나 스스로를 목사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발을 담그면 안 되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길지어다 계속 말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를 목사로 여기는 것, 매 순간 집사로 여기는 겁니다. 권사로 여기고 성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구원한 나인데,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을 실패해도 10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안 돼라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실패를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100번을 실패해도 100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잠시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용수처럼 다시 튀어올라서, 그래, 내가 이 실패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짐하며 또 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무엇입니까? 모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믿는 자는 여러분 다음에 믿는 자의 영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있는 성도가 나처럼 신앙생활해도 괜찮겠다 싶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거듭 말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모델,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자녀가 나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바울을 능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